잘들 지내셨죠? 네. 그래요. 날이 무척 무덥죠.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후대가 바뀌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하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면서 약간 지혜롭게 이 더위도 잘 이렇게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를 부르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 각자는 사랑에 의해 유일의적으로 펼쳐지는 여정애로 불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 좀 더 보죠. 우리 자신은 영원으로부터 우리의 창조자에 의해서 의지된 독창적인 존재이다. 나는 뭐예요? 나는 독창적인 존재이다. 독창적인 존재이다. 우리의 내적 존재는 유일의적이고 독창적인 나. 우리가 하느님 안에 존재할 때의 그 나이다. 어떻게 돼요? 유일의적이고 독창적인 나. 유일의적이고. 이게 난가? 이게 난가? 독창적인. 이게 뭐냐? 오리지널리티. 오리진. 기원이죠? 근원. 그러니까 기원, 근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십몇 개 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돼야지만 기원, 근원을 얘기할 수 있지. 뭐 어떤 학자로부터 시작하면 기껏해야 이게 몇백만 년 아니면 몇천만 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오리지널리티. 그분께서 아주 근원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형성시키셨다. 또 뭐 어떻게? 유일의적으로. 유일의적. 유니크니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기여하셨고 또 우리 조상님들도 내가 존재하기까지 좀 이렇게 기여하신 건 틀림없지만 누가 섭리하셨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분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나온 거지, 뭐 선생님의 뜻, 부모님이 이렇게 되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는 독창적인 존재이고 유일했죠. 유니크니스. 우리 한번 해보죠. 오리지널리티. 유니크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외워보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신비 자체잖아요. 미스테리 자체예요. 미스테리 자체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모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상인 거예요. 부모님이나 조상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그분의 모상이 아니고 부모님의 모상 내지는 조상님들의 모상인데 나는 그분의 모상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모상이라는 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분을 육신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뭐 오락가락하는 정신 쓰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분은 한구하게 영적인 분이죠. 영 자체이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모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을 닮은 존재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과 정신을 닮은 게 아니라 이거는 오락가락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닮은, 이거 육신과 정신은 얼마든지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영은 나쁜 게 없어요. 항상 좋은 것이. Alway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영원한 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닮은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야지만이 항상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빼놓고 나면은 나는 하느님 모상 닮은 게 아니야. 매일 그냥 부모님 얘기하고, 이거는 부모님 닮은 거. 매냥 어떤 선생님 얘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 근원적으로다가 아주 진선 및 자체이신, 신비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유일의적으로, 유니크니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오로지 나밖에 못해요. 지금도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못해. 내가 하는 일 뭐 별거 아닌데 뭐 집에서 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걸 나밖에 못해. 교황청에서 못해요. 청와대에서 어림도 없어요. 백악관에서도 어림도 없고, 그건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나는 이 하느님 안에 존재할 때의 나예요. 뭐 우리 동아리 모임에서 그거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너무나 나를 너무나 내로우시키는 거야. 나를 너무나 좁은 공간 안에 나를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 물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인 거 틀림없지만 오리지널리티, 하느님 안에서 생각해 놓고 보면 나는 인류를 위한 나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는데. 그래서 이분 안에 존재할 때의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우리 가문에 나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내 모교 직장에 나고, 학교에 나고, 뭐 이런 거 혈연, 지연, 학연 어쩌고 저쩌고 다 따져봐도 그거 아니고 오리지널리티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런 나야.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 안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오리지널리티, 유니크니스가 이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 뭐에 종속됐어요. 어떤 회사에 종속되면 그냥, 나는 그냥 거기에 딸린 사람, 이 집안에 딸린 사람, 이 학교에 딸린 사람, 그거 안 딸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딸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 자, 좀 더 보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분의 닮은 꼴로 미리 형성하셨다. 그렇죠.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요? 그분의 닮은 꼴로 미리 형성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포메이션. 미리, 미리 선자, 미리 나를 형성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조상님이나 부모님에 의해서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우연히 이렇게 부모님이 연애에다가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아니 중매로다 만나셨나? 옛날에는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분께서 400만 년 전부터 미리 섭리하신 그 뜻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내려오다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로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으로다가 아주 중요한 원리인 듯 얘기하지만, 진화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어떤 진화론자도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 기원을, 오리지널리티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중간토막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중간토막만 얘기한다니까. 너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 이렇게 됐고, 아니면 조상으로 올라가 봐야 뭐 몇 대 올라가서 고조 뭐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모른다니까. 족보도 아무리 따져도 뭐 이렇게 조선시대 요까지 따지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미리 섭리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우주의 질서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대우주의 질서를 과학자들이 과학 현미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1000억 개의 별 같은 게 1조 개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1조 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가. 지금 달나라 이제 쬐끔 그거 하나 어떻게 좀 손톱만도 못한 그거 하나 지금 조금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를 알아요. 연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좋은 거지만 그 힘마저도 오리지널리티, 근원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이 주신 힘으로다가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할 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닮은 꼴로 어떻게 됐어요? 닮은 꼴이 뭐예요? likeness.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원숭이? 침배지?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원숭이랑 비슷하고 침배지랑 비슷하니까 거기서 진화돼서 나왔다고요? 노. 그분의 닮은 꼴이에요. 우리가 원숭이 침팬지로부터 레블레이션이 됐다면은 원숭이 침팬지도 뭐를 가져야 돼요? 영을 가져야 돼요, 영을. 그런데 이 이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내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영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안 가진 존재가 영을 가진 존재로다가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오리지널리티 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 유에서 유를 이렇게 개발한 것이고 진화시킨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파충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종들이 있잖아요. 어류하고 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파충류가 어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건 종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라 침배지나 거기서 진화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상상은 뭐예요? 그 상상은 환상이에요. 그걸 판타지라 그래요, 환상을.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에요.
상상은 실제로 이루어질 만한 계획을 얘기하는 게 상상이고, 환상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이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인간 진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환상이지 그거는 어떤 과학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라이케니스 뭘 닮았냐? 육신을? 또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이런 것들은 오락가락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영원히 굿하지를 못해, 이런 거는. 영이야말로 이제 영원한 어떤 진선미를 향하는 바로 하느님만이 지니신 바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영으로다가 닮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는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더 해나갈 것입니다. 자, 어, 18쪽 중간 정도 보세요. 우리는 생애 동안 언제나 길을 가는 도중에 있는 존재들이다.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 이게 나예요, 지금. 길 가는 도중에 있다. 나는 독창적이며 유일적인 존재이고, 나는 그분을 닮은 꼴로다가 미리 형성된 사람이고, 나는 길 가는 도중에 있다. 길 가는 도중이 뭐예요? On the way. On the way. 이게 길 위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길 위에 있죠. 길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길 가는 도중에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힘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육신과 정신이 꼭 하나로만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이내믹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육신과 정신의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 더 강화가 됐느냐 차이지. 근데 영하고는 어떻게 돼요? 영하고는 단절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까지 다이내믹 돼야지만이 그분의 닮은 꼴로 가는 것이고, 길 가는 도중 어떤 길이냐? 이거는 바디웨이예요. 피지컬 웨이. 한마디로 육신의 길이에요. 이거는 마인드 웨이. 멘탈 웨이예요. 정신으로 가는 길. 이거는 스피리추얼 웨이. 영적인 길이고 하트 웨이. 마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이 이렇게 마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섭리하신 거거든요. 이 피지컬 웨이라든가 멘탈 웨이는 누구든 동물들도 가요. 수준은 좀 낮지만. 근데 어떤 동물도 이 스피리추얼 웨이는 못 가요. 바다에 붕어들이 떼를 지어서 다닌다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다가 어디 환자 방문하려고 가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새들이 이제 줄지어 가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침공해 오는 북한 군인을 갖다 막기 위해서 절로 날아가는 건지 알아요? 아니죠. 영적인 뜻이 전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길이에요.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왜 소크라테스 이후에 지금 한 2000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24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Who am I를 못 찾냐? Who am I? 왜 못 찾냐? On the way에 있는데 어떤 길이냐를 알으면 찾은 거예요.
어떤 길이냐를 모르고 매일 육신과 정신 사이에서 오락가락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100년 가도 못 찾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스피리추얼 웨이를 찾아야지. 나는 그분이 나를 미리 계획하신 독창적인 나고 난 이 세계를 위해서 유일해적으로다가 어떤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유일해적인 존재이고 그분의 닮은 꼴이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후에마이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기본은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원천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심오한 실제에 대한 은총에 힘입은 자각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도록 섭리하셨지만 내가 가는 언더웨이, 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별로 아니지. 잠잘 때도 뭐 별로 뭐 생각나요? 그냥 이부자리나 이게 잘 깔려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고 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네? 그분이 진짜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네. 좀 안 믿어지는데요. 웬만하면 그분 이렇게 제쳐버리고 생활하는 거 안 믿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 마음속에 유일적인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뭐야? 그분이 나의 유일적인 삶 안에 계획과 뭐예요?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시대요. 그분이 이거 아니면은 이거 내용 고쳐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형성시켜 주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살도록 하는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좋은 데 들어가려고 나 나름대로 또 부모님과 함께 뭐 선생님과 함께 노력한 거고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다시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상의하고 선생님과 상의해서 들어간 거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계획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목표고 그분이 품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 그렇게 그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제 그분이 품고 계시다고 그분하고 대화 나누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이제 50대 뭐 40대 뭐 60대 이렇게 돼도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생에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모르겠는데 어떤 그것도 그분이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시대요. 근데 우리 그래요? 아니죠. 60만 넘어가면 벌써 뭐야? 우리 노년 준비해야 돼. 이래가지고 노년기 계획 세우고 내가 목표 정해가지고 뭐 어디 저 시골에 가서 아주 청정지역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언제 나의 이 길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이 계획과 목표를 내가 그분에게 진짜 물어보면서 지낸 사람은 알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 적에
고등학교 때 사관학교 시험을 봤었어요,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그런데 2차 시험까지 되고 3차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마지막 정밀검사 때. 정밀검사도 아주 맨 마지막 단계. 그거 왜 그러냐면 안과를 네 번인가 거치는데 4번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프리즘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종교인애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면 정확하게 안 보인 거니까 그냥 패스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럼 패스하니까 한 번 패스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데 또 희미한 것 같아. 그래서 또 패스. 그래서 또 3번째 나타났는데도 또 점점 눈이 피곤해지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패스. 그러니까 빨간 줄로 탁 걷더라고. 그래서 3차 시험에 맨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에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떨어진 게 제가 그거 붙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이제 그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 뭐 별 한 100개 달고 있겠죠. 아닌가? 이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아. 뭐 그러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대령 달고 또 이제 퇴직했던지. 근데 원래 달았으면 한 4개는 달았어요, 지금. 아니, 되게 크게 달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 떨어진 게 섭리라는 것을, 떨어진 것이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언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미국에서 형성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걸 번역할 거 아니에요. 번역해서 수업 시간에는 못 알아듣지만 제가 밤에 또 이렇게 사전 보고 이게 번역해서 알아들을 거. 그분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가 40살이에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떨어진 거로구나. 떨어질 리도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몸이 보통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눈도 지금도 1.5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 떨어지냐? 그 전날 이틀 동안 친구들이 너는 다 됐다. 너는 이제 어차피 거기 들어갈 건데. 그러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니 다방을 들어가는데 생전 들어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커피를 이틀 동안 엄청 먹었어. 이다만 끝나면 저다만 가고 그래서 또 음악 듣고 막 이래는 거래. 근데 저는 음악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스노우 플로릭이래나 뭐 이래가지고 뭐 눈싸움 뭐 이런 거 막 듣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방에서 앉아서 시덕거리다가 뭐예요? 떨어졌지. 3차에. 근데 저는 그거 얼마나 제가 소중한 길을 알게 된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깊이 있게 공부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깊이 있게 나를 깨달을 수 있는 학문이 뭐냐, 이것까지 찾은 거죠. 열심히 찾고 그러다 보니까 형성과학을 공부하게 된 거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알아듣게 된 거예요. 내 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품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역행할 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분하고 언제 대화 나눴어?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당신께서 제 생의 목표 어떻게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이런 거 언제 물어봤냐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냥 사관학교 붙었다니까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똑 떨어졌지. 그분이 계획했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분이 계획했던 목표 달성하게 해주려고 이러셨던 거라는 거를 40살에 이거를 번역하면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 어떤 거예요? 언제 그분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뭔가, 그분의 계획이 뭐지? 또 내가 나에 대한 목표는 그분이 어떻게 갖고 계실까? 이거 좀 상의해 봤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하고만 디스커션 했지? 아니면 잡담하든지?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세상 사람들이 온천지가 그냥 자기가 다 다녀봐도 매일 수다만, 잡담만 하고 있다. 가십을 잡담이라 그러잖아. 왜냐면 의미 있는 자기 길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매일 그냥 별로 배울 것도 없는 이 수다나 잡담만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19쪽에 한 10번째 줄 내려보세요.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는 우리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안에서 받게 되는 원초적인 부름으로서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다름 아니다. 뭐가 우리 자신이에요? 이 토대. 어떤 토대야? 삼중의 토대. 삼중 토대가 뭐예요? 육신, 정신, 영. 이게 뭐예요? 토대.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건축물 지려면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 그죠?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토대가. 바로 내가 가진 토대는 뭐예요? 나를 세울 수 있는 토대는 육신, 정신, 영이에요. 이 토대를 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훨씬 훌륭하게, 슈바이처 박사보다 훨씬 훌륭하게, 에브라임 링컨보다도 30배는 훌륭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토대를 가지고. 근데 매일 그냥 어설픈 그냥 잡담과 수다만 부리고 나면은 5년도 휙 지나가고 10년도 어떻게 지나가요? 저 따라서 해봐요. 휙. 그렇게 휙 지나간다니까. 근데 진지하게 나 자신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깊이 있게 영까지 들어가. 매일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분하고 영으로 들어가서 그분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그것까지도 알게 돼.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건 딱 똑부러지게 정해진 거냐? 이 목표도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거냐? No. 이거는 예정설하고 달라요. 라이프니츠 철학자가 얘기했던 예정설은 딱 고정된 거야. 근데 이런 고정된 계획과 고정된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 계획에 삐뚤어지게, 목표도 삐뚤어지게 세우고 막 나가더라도 그분이 계속 재형성 시키면서 어떻게 돼?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데? 그게 바로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길이에요. 그 길이 뭐야? 그리스도교는 사랑. 불교는 뭐예요? 그렇죠. 자비, 머시, 자비. 또 유교는 뭐예요? 인. 어질게 살라 이거예요. 어질게 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길만 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길이다? 노.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실도 길이고 인내도 길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바로 그 길 자꾸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분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분 영을 담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길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9조. 이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계속적인 형성을 고치시키고 이끌어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이게 계속적인 형성. 계속적인 형성을 고쳐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형성. 지금은 여러분들이 60이든 아니면 70이라도 좋아. 그분의 계획과 목표를 못 깨달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안 끝났어. 인생은 안 끝나고 계속적인 형성. 이게 뭐예요? ongoing formation이에요. ongoing. 가는 길 위에 있어요. 계속. ongoing formation. 계속적인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끝났어요. 언제 깨달아도 좋아. 95살에 깨달아도 됩니까? of course. of course. 95살에 깨달아도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분의 나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진복자야. 근데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도 할 수 없지. 그거 자기 책임이지. 자기가 못 깨달은 걸 어떻게 해요? 기회는 많았는데 못 깨달은 거를. 그걸 어떡하냐고요? 안 그리. 안 그리. 이거 말씀을 안 그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인 아직도 계속 이렇게 계속적인 형성 도중에 있으니까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저도 이 깨달음을 한국에 있을 때 잘 못 깨달았어요. 교수 생활하면서도. 근데 가서 이 책을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번역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보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분의 계획. 그러면 그분의 계획과 목표가 제가 지금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안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다니까. 초월이라니까. 초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 마음. 이거는 뭐야? 계속 초월을 향해서 가요. 뭐야? 초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 하려고 그랬을까?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작년까지 몰랐다니까요. 작년까지. 이거 할지 뭐 제가 평화방송에서 강의할 적에도 그거는 이걸로다가 정말 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게 되나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섭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으니까 잘못하면 그분의 계획을 못 따를 뻔했죠. 그분의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든지 요청 오면은 이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정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도 안 끝나셨어요. 교황님 끝나고 나서도 또 더 이상의 어떤 역할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몰라요. 그게 교황님 회칙을 통해서 나올지 교황님 말씀을 통해서 나올지 어떤 뭐가 나올지 교황님의 그 계획과 목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끝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안 끝났어요. 초월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초월해야 돼요. 언제가 뭐예요? 에브리데이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아니고 이 초월을 형성과학에서 얘기할 적에는 아드렌 감독님은 에브리데이 라이프 여기를 겨냥한 거예요. 옛날에 철학자들 같이 저기 이 세상 다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들어간 그런 초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니체 같이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초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초인. 그죠? 초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성을 뛰어넘는. 그게 뭘까? 슈퍼맨, 오버맨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니체가 슈퍼맨, 오버맨. 아니야. 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의 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이 인도하는 삼중구조의 삶을 매일 초월적으로 사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나는. 오버맨이 아니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독창적이고 유일한 존재인데 이걸 초월하면 뭐예요? 어떻게 초인된다는 거야? 초인은 못 돼요.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초인은 하느님밖에 안 계신데 내가 신이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건 그거는 환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20쪽 보시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오,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스러운 존재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상황 속.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 이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가톨릭 스튜디오라는 시츄에이션,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우리 육신과 우리의 정신이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죠. 정신이 물론 여기 앉아서도 집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봐야 돼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다. 어떻게 자유로우냐? 뭐가 자유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안 자유롭지.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여죄수들 있는 감옥인데, 왜 갔냐면은 어느 날 눈이 막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어떤 노인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걸 그냥 가방 들고 가시는데 꼭 미끄러지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바쁜 일이지만 그래도 좀 어디 가시냐고, 거기가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잡아드리려고 그랬더니 교도소에 미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그 연세, 제가 볼 적에 한 85세는 된 것 같거든. 근데 신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세. 그래서 신부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나 그 이튿날 이제 가서 찾아뵀더니 당신도 너무 힘들은데 거기 그냥 미사니까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교도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신부님하고 같이 가서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가 짧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읽어야 못 읽어요. 읽는 거는 아주 그냥 천재 같아, 천재. 읽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읽죠. 그러니까 미사책 읽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읽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읽고 나면 강론을 해야 되잖아, 또. 근데 제가 강론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실력 갖고, 그때 그 실력. 형편없는 실력이니까 못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거기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되지. 복음까지는 제가 읽지만, 읽는 건 잘한다니까. 근데, 그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알아서 느낌 봐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알아듣겠더라고요. 알아듣는데 뭐냐면은 프리덤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단 몸이 자유가 없어. 또 정신도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그 안에서 기분 나쁜 거, 힘든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도 결국은 갇힌 거지. 이게 갇힌 거예요.
상황 속에 갇혔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면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다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권력이나 있고 그 다음에 재력이나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되죠. 노동자도 자유로워야 되고 환자도 자유로워야 되고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야지만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책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책 바꿔야 될 적에는 언제든지 질문하셔요. 근데 놀란 것이 이분들이 강론 이렇게 하면은 미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다 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영어를 알아듣잖아요. 저는 좀 덜 알아들어도. 그게 뭐냐면 자기 처지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가 공감이 되는. 그러다가 미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다가 무슨 노래로 이렇게 끝나냐면은 퇴장성가를 Amazing Grace 이거 알잖아요. 그 노래 부르면 다 울고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총인가. 뭐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Amazing Grace예요. 어메이징 글래스예요. 어메이징 글래스. 어메이징 글래스는 육신과 정신이 갇혀 있어도 영만큼은 자유예요. 영만큼은 내가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게 은총이라는 것을 하느님은 나를 아직까지도 돌봐주고 계시고 이거 성체도 모실 수 있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좀 더 쉬었다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